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소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는 내면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말씀과 지금 연동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복습을 해보자면 출애굽기 33장 3절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출애굽한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땅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는 욕심이 가득했지만 정작 그 땅을 주신 목적 하나님을 섬겨 나감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을 봅니다. 또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이 자기 장신구를 가지고 애굽에 자기들이 섬기던 주인들이 하던 꾸미고 이렇게 하던 그런 모습들을 너무 부러워하고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온통 거기에 관심이 다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예쁘다고 할까? 멋지다고 할까? 내 옷을 보면 뭐라고 할까? 내 장신구를 보면 내 목걸이와 귀걸이를 보면 뭐라고 할까? 내 머리 모양을 보면 뭐라고 할까? 자, 이런 외부적인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내면인데 사람이 어떻게 볼까? 껍데기만 신경을 잔뜩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고 내 관심에만 온통 사로잡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원망하지요. 아니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놓고서 왜 안 주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내가 주마. 가나안 땅 그거 주마. 너네들이 들어가서 싸울 필요도 없게 내가 다 정리해 놓으마. 들어가서 너네가 취해서 누리면서 살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싫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냉혹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성막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텐트의 입구가 성막을 향해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나올 때 성막을 향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는 거예요. 아침에
제일 먼저 나와서 성막을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만약에 공중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진들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의 텐트가 쫙 둘러서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 성막을 향해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성막 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분해해가지고 진 밖에,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나 있기 싫으니까 진 밖으로 빼라. 저 멀리에다가 해라. 여러분, 우리가 대전 인구를 보니까 대전 인구가 한 150만 정도 돼요. 대전 인구가 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200만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범위가 얼마나 크겠어요? 물론 지역적으로 따질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은 그냥 가까이 이렇게 다 뭉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200만 명을 벗어나려면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얘기예요. 저기까지 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리고 백성들과 떨어져 있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한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가라. 너네들 가나안 땅으로 가.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분리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 땅을 원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빨리.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가야지. 그러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장신구를 떼어내지 않습니까? 이거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건 뭐예요? 다시 자기들의 관심을 내면으로 향하겠다, 이런 결심이죠. 어떻게 멋지게 보일까, 아름답게 보일까, 이런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그런 내면의 모습으로 관심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리시켜 놓고 진짜로 너희가 나를 원하는지 확인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눈만 뜨면, 문만 열면, 텐트 나오기만 하면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진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발치해서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모세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이제 진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불러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부름받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몰려 있었는데 이 몰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불러낸 거예요. 이렇게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렇게 하나님께 불렀다는 뜻도 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을 떠날 거야. 이 내가 있는 이 공동체 혹은 이 사회에서 나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그리고서 나온 거를 말해요. 마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 광야길을 지나서 저 하나님께로 갈 거야. 그리고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멀리 가야 되거든요. 멀리. 그래야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뭐를 보는 거예요? 얘의 마음이 진짠지 가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냐? 진짜라면 얘가 불편함을 감수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 밖에다가 멀리 떨어뜨려 놔라. 나를 진짜 원한다면 그런 사람의 제사만, 그런 사람의 예배만 내가 받겠다. 그리고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진짜 예배를 원하는 사람만 와라.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종국에 집에서 편하게 예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편하게 예배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 수 있는데도 안 와. 이 사람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봤대요. 이렇게 본 거예요. 쟤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하나님 만나주시나 안 만나주시나 멀리서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곳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아요. 좀 약간은 서글픈 어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존재냐, 그렇죠? 불편함을 감수하는 존재냐. 뭐 두 개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돼요. 예배당까지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뭐 차 타고 또 주차 공간 찾아서 헤매고 막 이런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몸짓 자체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사랑을 확인받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열정을 확인받는 거예요. 뭐 예배라는 게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집에서 드려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것보다야 집에서 드리는 게 좀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고 그러고서 예배 드려야 되면 그것도 역시 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게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목적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이 목적이냐, 그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지금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들의 목적이 부와 풍요에 있는 이상 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가. 그러니 나를 원하는 자는 광야로 나오고 풍요로움을 원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그 가운데다 딱 놓고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선택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풍요로움이 더 중요하냐, 이 문제에 딱 서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 모세는 갔지요. 성막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갔지요. 모세는 이쪽도 이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래요? 여호수아는 다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을 누군가 와서 지키는 사람은 누군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자, 33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여기서 결판이 딱 난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갔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자들은 다 그냥 내 편한 집에 텐트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막을 내가 소망한다면 그냥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텐트에 있었던 사람들도 바라볼 수는 있었어요. 바라보는 자와 가서 예배하는 자의 그 갭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게 오헬 모헤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정해진 곳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정해진 곳의 장막.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회의를 할 때 그 회막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언어로 보니까 뭐래요? 정해진 곳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오헬 모헤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정해진 곳,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까지 가서 만나야 됐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모였잖아요. 천국에서 모였다는 말이에요. 그 모이기 위해서는 거리에 따라서 먼 거리는 일주일 동안 걸어야 되는 거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오는 거죠. 오는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성인 거죠.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성막에 회막에 나아가는 그 자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대부분 이게 참 편하지 않게 올 때가 많아요. 사단이 막 엄청 싫어하거든요. 예배하러 가는 거를. 그러니까 집안에서부터 혹은 전날부터 하여튼 또는 예배하러 오는 시간 내내 그냥 막 뭐 차 안에서 하여튼 불편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일어나서 그냥 누가 늦게 나오네 막 그러면서 기분을 확 그냥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요. 이게 그냥 제가 잘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래야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대적할 수가 있어요. 이 내 마음을 지금 불편하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저주받고 무적행에 낙하라. 막 이렇게 선포해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마귀가 엄청 싫어하는 일입니다. 근데 반면에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면서 나아가는 거지요. 불편한 것 자체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 나는 불편한 게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도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은혜가 머무는 곳,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내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려고 하고 이리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더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회막에 지금은 이것이 예배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 얘기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것. 불편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그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사람들이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이제 다시 행진을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풀리시고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도 흡족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전달돼야 돼, 하나님께. 그게 중심에서 나온 사랑이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참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노여움이 풀리시고 기회를 더 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 보니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의 마음이 좀 느껴져야잖아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하는 그 마음, 다윗의 마음같이 내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여호와의 전에서의 하루가 나는 더 좋다. 자,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